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죠. 나라마다 특색 있는 법들이 있는데요, 다소 황당한 법들도 있습니다. 몇 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전구를 교체할 때, 위에 있는 전구를 교체할 때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불법이랍니다. 전구 교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웃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구를 교체했다, 벌금 10,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특이한 법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여성들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여성 인권이 가장 낮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면허도 딸 수가 없고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투표권도 없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라호마에서는요, 오후 7시가 넘어서, 좀 이상한 법인데요, 당나귀를 욕조에 재우면 불법입니다. 당나귀를 왜 욕조에 재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비만이 불법입니다. 스모 선수를 빼고는 비만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요, 껌을 거리에 뱉는 거 말고 껌을 씹기만 해도, 야외에서 껌을 씹기만 해도 벌금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죠. 싱가포르 갈 때 꼭 껌은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는요, 국회의사당에서 죽으면 불법입니다.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는데요, 그 죽은 사람은 누가 처벌할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스위스에서는요, 밤 10시가 넘으면 아파트에서 다음날 아침에 될 때까지 변기에 물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면 이웃에게 소음 공해를 끼쳤다 해서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특이한 법이죠.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고 하죠. 속도 제한이 없는 이 도로에서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갓길에 정차를 했다, 바로 경찰이 와서 벌금 10만 원을 물린다고 합니다. 필리핀과 바티칸에서는요, 이혼이 불법인데요, 필리핀은 그래도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무슬림이면 이혼이 허락이 된다 그래요. 하지만 그 외에는 이혼이 안 되고, 바티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바티칸에서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야외에서 방귀를 뀌면 불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목요일 오후 6시가 넘으면 아무리 방귀가 마려워도 집에 와서 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참 특이하고 재밌는 법들이죠. 법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법이 사람들의 울타리보다는 멍해가 될 때가 많죠. 사람들을 더 올가매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괜히 운전하다가 앞뒤 옆에 경찰차가 등장을 하면은 잘못한 거 없이도 괜히 마음이 졸이고,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왠지 나를 잡으러 온 것처럼 괜히 마음이 떨리고, 법대로 해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주눅이 들어요. 법이라는 것은 왠지 우리에게 숨막히고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 말을 하죠. 사실 성경은 시작부터 법으로 시작하는 법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맨 처음을 이루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 곧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역사와 법들이 모세 오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성경을 생각할 때 구약은 뭐라고 말을 하죠?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은 율법하면 왠지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내가 저걸 지킬 수 있을까? 힘들어지는,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신약에 와서 복음이다 그러면 왠지 자유가 느껴지고 왠지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구약을 싫어합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날카롭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들도 이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벌써 말씀을 하기 전부터도 또 무시무시한 법이네, 또 이거 지키라는 거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네, 성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경직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인사하시죠. 혹시 지금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마음을 여세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앞에 네 계명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누구를, 아직 이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사람을 위해 주신 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다. 우리가 10계명도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모세가 돌판을 2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둘로 나누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여겨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또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하고 무거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사회법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법들을 과연 내가 다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가는 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무시무시한 법조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무서운 법.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이거 지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한번 인사하시죠. 오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진짜 오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다 죽음의 법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죽이기 위한 법처럼. 그런데 사실 율법은 살리기 위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다고요? 직접 하나님이 쓰셔서 주신 두 돌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친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에츠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을 찾아보니까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중에 뭐 새 번역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직역을 해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미지가 좀 그려지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수고스럽고 번거롭게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꾹꾹 눌러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꾹꾹 돌에 눌러서 이 10계명을 쓰셨다는 이 장면, 이미지가 그려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꾹꾹 눌러 제1계명은, 제2계명을 쓰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쓰셨을까? 이 나쁜 죄인 놈의 자식들, 내가 니들 때문에 손가락 아프게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런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사이코패스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손가락으로 이 계명을 쓰셨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제가 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제 생일이 오거나 목사님을 챙겨야 될 게 있을 때 제가 주로 고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이 자기들도 용돈 받아서 가난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자꾸 뭔가 선물을 사오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목사님한테 고등부 때 배웠던 친구들, 목사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죠? 손편지. 편지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손으로 쓴 편지. 제가 손편지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면, 요즘은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다 이렇게 우리가 소식을 주고받잖아요. 손편지 마지막으로 받아본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손편지에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손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아끼는구나,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게 친히 손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10계명을 쓰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새기실 수는 없었을까요? 요즘 뭐 3D 프린터도 우리도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술력이 없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 인식으로 새기실 수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10계명을 주실 때의 장면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 계명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네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손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10계명이고 율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마치 율법을, 마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사악한 법, 무서운 법,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이미지를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나는 죽겠지, 나는 책망을 당하겠지,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지. 그런데 율법을 손으로 쓰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한번 인사하시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다른 희생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희생양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살인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율법을 수행하려면 현장에서 돌로 쳤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끌어 앉혀놨어요. 차라리 이 여인은 빨리 죽여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완전히 이게 공개 재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자신이 바로 돌이 자신에게 날라와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항상 사랑을 강조해 오셨던 예수님,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에 써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지 라고 쉽게 말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느냐, 피도 눈물도 없으시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기 위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용서해 주자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 모세의 율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란 건 생명같이 여겨지던 것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나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자만심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해도 진퇴양난이에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 속에는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성난 파도처럼 이 여인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대답에 앞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6절 하반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자리에 털썩 몸을 굽히고 앉으셔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하세요. 지금 그렇게 한가로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이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당장이라도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 막 대답을 독촉하고 있어요. 종용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험악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몸을 굽히고 앉으셔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때 쓰신 내용이 무엇일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은 아마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쪽에 그 십계명을 어겼던 그 군중들의 죄들을 낱낱이 기록하셨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이 장면에서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며 그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계명을 꾹꾹 눌러 써주시는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땅바닥에 쓰신 그 내용은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오해해서 당장이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젊은 사람으로부터 노인까지 다 손에 들었던 돈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여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들도 놀랐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 아니야? 어겼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율법의 조항대로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절대 돌로 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배리어가 이 여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법. 여인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율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율법은 사랑하심이었네. 아멘.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보내. 나비로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이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가 율법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법조문, 우리의 삶을 멍해로 올가매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숨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서운 법이라 생각했던 그 율법, 이전엔 도저히 그 누구도 사랑이라 말할 수 없었던 그 법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은, 여인을 돌로 치라는 이 법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던 그 법은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 아니다. 여인을 버려도 된다는 법이 아니다. 잔인한 사람을 마음껏 죽이라는 살인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 그 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의 유탄에 맞아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복음의 법이다. 여인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율법 속에 담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흐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조성자가 되시고 율법의 집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당장 죽여라 말씀하셨다면 율법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 법일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일 줄만 알죠. 그 여인이 죄와 죄책감의 그 고통으로부터 얼마나 고통받고 이미 살아있으나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봐주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까? 모세를 무시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율법 속에 담겨진 진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못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거 봐라, 네가 이 율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인데, 그 죄와 사망의 유탄에 맞아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주지 않았니?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너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지 않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그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그것은 너에게 지키기 어려운 법이거나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얽매이는 멍에 같은 법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법이야.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너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자. 오늘 율법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복음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따라 행했던 구약 성도들이나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이나 그 삶의 양상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삶,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 법은 동일하게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율법은 차가운 법조문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단순한 법조문, 헌법 1페이지부터 읽으시면서 뜨거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헌법책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교회 헌법도 있거든요. 저도 이 헌법책을 가끔씩 이제 교회에 어떤 행정을 할 때마다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한 번도 제가 교회 헌법, 정치 헌법책을 보다가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건 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이거는 법조문 아니야? 헌법 아니야?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잘 성경 묵상 읽다가 1년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하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가 오잖아요. 레위기가 법이에요. 법, 율법. 위기가 와요. 은혜가 안 돼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근데 사실은요, 그 레위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레위기야말로 하나님이 피를 뚝뚝 흘리며 쓰신 사랑의 편지라는 거 아십니까?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나를 다시 행복자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의 피로 쓰신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레위기가 딱딱한 율법,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 너무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까? 10계명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법, 이미 내 삶에서 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뭐 예우 차원에서 지켜야지. 1계명에서 4계명 묵상하다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그냥 이거는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율법은요, 차가운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계명입니다.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많으셔서 너 어떻게 바람필 수가 있냐, 이런 의미로 주신 법일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과 교만의 다른 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누구만 참 신이신데,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드리는 순간, 지금도 많습니다. 돈이 신인 사람들이 있고요, 가족이 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 못 가서 죽겠대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해서 죽겠다고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헬스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은 유혹과 음욕과 탐심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신들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세상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들의 존재를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리까지 우리를 낮춘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다른 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 신들을 따라갔어요.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어떤 얘기 했습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인 줄 알고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재앙과 저주는 다른 신들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다른 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가짜 신들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보호장치로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안 돼, 이 사랑의 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 만들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류 역사, 세계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고대 사회일수록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던 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신전이요,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보세요. 이 한 아름으로 기둥 하나를 안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지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의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신의 이름으로 거대한 신전을 짓는 것이었고요, 이 신전은 보통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완공이 되었습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그 신전을? 왕이 직접 망치 들고 지었을까요?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 수많은 노동력은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어서 지어진 것이 고대의 신전이에요. 왕들은요, 종교 권력자들은요, 백성들이 삶이 무너지는 것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 경쟁적으로 큰 신전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평생토록 노역하게 만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지은 것이 신전이고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은 너의 삶을 파괴하는, 너의 피와 눈물을 빼먹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비돔 라암새 짓기 위해서 어려운 노동으로 엄한 일들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이 세상의 신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동원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셨을 거예요. 그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위해서 영원토록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가서 노예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든다고. 하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이것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시느라 손가락이 아팠던 게 아니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 자녀를 키워도요, 첫째, 둘째, 셋째 잘 먹고 잘 사는데 넷째 막내가
이혼을 한 해 만에 맨날 싸우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두드려 패고 이러면 셋이나 잘 사는데 너 하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이럴 부모 있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아픈 손가락입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한 자녀도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만드는 데 동원되어 피와 눈물을 다 쏟아부어서 노역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행복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손가락으로 눌러 계명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우상은 너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따라하시죠. 율법은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3계명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7절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떠한 자녀도요,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그 함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희롱하거나 욕설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손님이 오셔서 우리 전사님들에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전사님들이 장지훈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요, 관계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함자를 말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말할 때에도 한 글자씩 끊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존중하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니 나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하는 그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신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우리가 그 이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봐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개체가 꼭 공격을 받잖아요. 맹수들에게. 우리가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테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공격당하고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말은요, 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과 너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가족이다.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며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3계명에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풀 센텐스로 봐야 될 이유가요, 우리는 보통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쓰셨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언급일 수 있어요. 사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하시면 되지 왜 남종과 여종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나그네까지 다 언급을 하실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쉬어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했을 때 주인들은요,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들은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요? 어차피 평소에도 일은 종들이 다 하니까 쉴 수 있죠. 안식일. 그래서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요 많은 자유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쉼을 누리면서도 종들에게는 안식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요즘 현대판 노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밤낮 없이 막 불러내고 밤늦게까지 야근시키고 수당도 안 주고, 그때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쉬고 싶다. 막 모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장인까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이 마음, 이 생각이 꼭 있다고 하잖아요. 집에 가고 싶다. 예배 드리면서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있으면서도 집인데 집에 가고 싶다. 쉼을 갈망하는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이 있는데, 안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종들은 쉴 수가 없어요. 내가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올 동안 너는 이 일 다 해놔라 시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조문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당시 사회의 종들은 가축보다도 더 가치가 낮았어요. 가축을 매매하는 금액보다 종들을 매매하는 금액이 더 쌌다고요. 사람들은요 귀하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하찮게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늘 가장 아픈 손가락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아픈 손가락들에게 흘러가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율법에 못을 박는 거예요. 종들도 일 시키지 마라.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축도 일 시키지 마. 소도 좀 쉬어야지. 돼지는 먹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지만 쉬어야지. 가축도 쉬고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쉬게 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 연약한 사람, 쉼을 얻고자 하되 눈치 보느라 쉴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을 쉬게 해주시려는 사랑이 사계명 속에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이래도 하나님을 위한 법일까요?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십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그토록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다 함께 악을 행하고 치우쳐서 범죄하고 의를 행하지 않아 결국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살거든요. 죄의 종노릇하고 산다고요.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나는 네가 다시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픈 손가락들을 살뜰하게 챙기시는가.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함무라비 법전 같은 내용이거든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으면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예를 들어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가 싸우면, 왜 둘 다 예레미냐 이름이? 앞에 앉아있는 큰 예레미야 작은 예레미야가 싸워가지고 작은 예레미야가 언니를 때려가지고 앞니 2개가 부러졌으면 큰 예레미야가 작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놓고 정확하게 앞니 2개를 가격을 해서 2개를 부러뜨려야 이게 배상이 된다는 법이에요.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비이성적인 법으로 느껴지는 이 동해보복법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를 향해 흐르고 있다 그랬죠? 아픈 손가락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주인은요, 당시 주인들은 종들에게 이유 없이 기분 나쁘는 이유로 두들겨 패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평등의 극치인 거죠.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종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이에요. 이 법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종을 때려서 팔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자기도 팔 하나 내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당시 사회에 만약에 종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주인에게 상해를 끼쳤다, 주인의 발목을 삐게 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종에게 내 발목 뺐으니 너도 발목 하나 삐자, 이 정도로 끝날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하비 고사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양반이죠, 양반. 아마 종이 주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그걸 보호하시죠. 네가 받은 만큼만 갚을 수 있어. 더 과도하게 보복하지 마.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법이요?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요? 오늘날 우리가 국민들이 왜 법 감정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 자들을 위한 법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권력자들, 재벌들은 큰 죄를 저질러도 아니 감옥 가는가 싶더니 금방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슨 법이 이래? 가난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은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작은 죄를 짓고도 감옥에 들어서 오랫동안 징역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법이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도 더 약한, 아픈 손가락,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 아멘.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조금 전에는 분명히 동등한 법으로 주셨잖아요. 이거는 주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주시는 원리는 동등의 원리입니다. 너나 종이나 같은 사람이야. 똑같이 대해줘야 돼. 그런데요, 이번에는 종들의 입장에서 또 이 사랑의 법을 쓰세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주인들 잘 들어. 너희들이 만약에 눈을 상하게 하거나 치아 하나를 상하게 하면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치아나 눈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이 종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더 큰 것으로 갚게 하세요. 이게 불평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늘 약한 자를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보이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탈취하는 것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사회의 학교 폭력 이슈가 끊이지를 않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 뭐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연예계가 무슨 학교 폭력의 베이스 캠프냐고.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니까 참 뭐 우리가 사실 여부는 다를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든, 눈 뜨고 보기 힘든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이웃들 더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보세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래도 법조문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율법에는 늘 약한 자를 건져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 중에 자기 밭에 추수를 하면서 한 모퉁이를 남겨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면서 일부러 열매를 남겨놓을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래요. 누구를 위해서? 너는 그만큼 거뒀으면 네 먹기에 충분하니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과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남겨두어라. 이것이 바로 율법. 우리가 법조문이라고 오해해 왔으나 사실은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쩌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가 금식했는데,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계속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백날 예배 드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백날 금식하고 백날 헌금한다 그러고 백날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 뭐 하냐고요. 뒤로 돌아가서는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고, 특별히 약한 사람을 주먹으로 치며 그들에게 온갖 일들을 다 시켜놓고, 너희들만 안식을 누린다고, 너희들만 거룩하다고, 너희들만 그렇게 위선을 떨며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유난을 떨어봤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은요, 밥 굶는다고 생색내지 말고, 그런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이웃 가운데 네가 압제하고 억누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먼저 자유하게 해줘라. 그게 내가 기쁘게 받는 금식이고,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일이다. 이래도 율법이 법조문일까요? 율법은 차가운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점점 물러가고는 있으나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야 되는지, 예배당에 여전히 빈자리가 많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무너져가고, 또 굳이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불일 듯한 안타까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한 내 마음도 이렇다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토록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멍에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픈 손가락들을 향해 오늘 위로의 법, 사랑의 법, 따뜻한 법인 율법으로, 복음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율법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그런 나를 다시 율법의 울타리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아픈 손가락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잔을 채우고 넘쳐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해왔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 오해했었던 그 사랑, 내가 외면했었던 그 사랑, 다시 그 사랑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입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표현합시다. 다 고백 못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도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율법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오늘 그 사랑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지쳐있는 나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가난한 심령으로 지쳐있는 나를 부유하게 하는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쳐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나 서럽고 외로우십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너무나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법조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나의 행복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따뜻한 사랑이 율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드시다면, 너무 내 마음이 외롭고 방황하는 중에 계시다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왔습니다. 율법은 무시무시한 법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를 얽매이는 멍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행복을 지켜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처럼 외롭게 버려져 있던 나,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아픈 손가락 같은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아픈 손가락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인 줄 알았는데